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마음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신정의식이 오늘날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죠. 이 사건 못지않게 가장 많이 설교에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죠. 앞선 사무엘상 16장에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울로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다윗은 오늘날의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사울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찬양을 입술로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찬양은 마음의 고백이며 우리 영혼의 노래입니다. 또한 그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그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비파와 수금 연주에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영혼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찬양을 예배 순서나 어떤 그런 일부로서 그냥 소홀히 지나가지 말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춤추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찬양,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영으로 노래하는 찬양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26절인데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날마다 40일간을 이스라엘 앞에 나와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골리앗의 그 위세에 눌려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그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에서의 그 앞선 전투에서는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금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위세와 언변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과 이 작금의 형세를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소년 다윗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투에 참가한 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분개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가 외칩니다. 여기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두 표현은 다윗의 신정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으나 그들은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골리앗은 두려운 상대가 맞죠. 그리고 형세가 불리한 것도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어서 누구든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내리겠다는 공표를 할 뿐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불리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 다윗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신정의식이 그의 삶에 뿌리 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주님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신적 의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 환경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 신앙. 여러분, 이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